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며 함께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해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괜찮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껏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이 시간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만 더요.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분은 쫙 잡으시면서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또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평강의 시간, 화평의 시간, 행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을 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을 만한 사셨네. 그분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절 잊지 마.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얻은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원심 우리의 건길에 소망 넘치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주님이 다스리니 우리 함께 믿음 다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안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평강을 잃지 아니함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내 안에 하나님 이 시간 심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안개가 우리의 삶을 드리울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찬란한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듭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과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6분 정도씩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같이 나눌까요? 미소를 좀 머금으시면서, 약간 좀 경직돼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소를 좀 머금으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그 겉모습만이 아닌 게 아니라 속 안에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살짝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웃으시면 더 기쁨이 그냥 굉장히 같이 나눠지는. 자, 삼청도 형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제 잘 크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너무 축복하고. 오래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서 되게 감사하네요. 기쁘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깝게 만나는 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또 가깝게 만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동강제일교회,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한마음 되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것에 대한 물음을 해주시고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0차 비전행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십자비전행전에 우리가 수십 번 아니 수만 번을 같이 수백 번 수만 번을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말씀 가운데 더 나누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십자비전행전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로 함께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 나눔 전도 모임이 진행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해서 다시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동참해 주셔서 귀한 복음의 나눔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광고인데요. 추석 연휴 예배입니다. 목요일 연휴인데 그 첫째 목요일은 여기 2층에서 그전에는 이제 연휴 되면 4층에서 드렸는데 2층에서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2층에서 새벽 예배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드려지고요. 금요일에는 당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새벽과 2부 때는 금요일 새벽을 이렇게 잘못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금요일 새벽과 금요 저녁 집회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주보 안에 보면 잘 추석에 같이 예배드리고 나눠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꼭 보셔서 같이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끼리 식탁교제 나누시면서 은혜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과 저녁에는 예배가 공동의 예배가 없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9월 15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저희 교회는 형제님들 다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뭐 다 하니까요. 형제님들 자매는 뭐 따로 필요 없이 추석에는 많은 뭐 음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와서 또 토요일 날 음식 준비하고 주일 음식 대접을 하면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집에서 많은 음식을 하죠.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 안에서 목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파틀락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이게 펼쳐놓으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되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다음 주에는 점심 모임을 그렇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말씀기 입에 많이 이제 괜찮으시죠? 영어로 말하면 word to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근본 그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단단해짐을 위해서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신앙 성숙이 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자녀와 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공동체가 또 성숙하고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그냥 멈춰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의 삶 양육가정 새 생명의 길 새 가족의 길 4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이렇게 두 번째 된 것이죠. 올해 이제 이번 주가 두 번째인데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참해 주시길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신기훈 형제님, 박현승 원장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면서 글쎄 몸된 교회를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리시는 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순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귀한 교회에 모여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의 백성이요 주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책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데 이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가 이것을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을 갖고 하나님 10차 비전 행전을 앞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축복된 동강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신호진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동강에 있는 모든 하나님 지체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의 축복의 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행할 수 있는 결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서 먼 길을 갑니다. 하나님 오갈 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의 영광을 돌리는데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하나님이여 이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방패 주는 내 산소 피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완성, 내 방패, 내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찾고 구하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가기 전에 좀 특별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새 생명에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새 생명의 길 과정입니다. 그 새 생명의 길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양육하는 인도 과정을 지난 한 4주, 6주를 통해서 5주를 통해서 잘 이루었어요. 정말 소망하기는 이 새 생명 인도자의 과정을 마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거의 1대1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1대1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사역하는 일 가운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수하셨고 이제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세우는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하는 퍼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세워지고 한 마음 되어진 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수하셔서 함께 이 제자로 세우는 일들 가운데 동역하시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교육하며 세우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역사를.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새생명 가정을 하고 인도자 가정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또 새 식구가 될 사위에게도 이 새생명 가정을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애들에게 지금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그 본질이 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본질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집중하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0년도 6월 마지막 주에 정말 이곳에서 다시 심수세를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수료식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료자입니다. 차영진, 이름만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양형렬, 김익태, 곽강혜, 이성찬, 전영우, 박종혜, 유주희, 신영교, 송정선, 최명순, 장명희, 권순양, 권인숙, 박순옥, 강석순, 우경순, 유정순, 김순희, 노미숙, 이호영, 김호순, 이영숙, 김유덕, 김현화, 김민화, 김숙자희, 김숙자비, 공환숙, 박선수. 다 일어나셨죠? 이제 수료증을 대표를 증정하려고 하는데요. 수료증에는 이쪽에는 수료증이 있고 왼쪽에는 축복의 삶 양육 계획서 폼이 있어요. 받으신 후에 모든 인도자들께서는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나눌 그 영혼을 적으시고 수료증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진 장로님 대표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수료증 제2019-1호 성명 차영진 장로. 위의 사람은 축복의 삶 양육 새 생명의 길 인도자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이 될 것이라. 주 2019년 9월 8일 동강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덕정. 박수해 주시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자로 세워진 이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무엇보다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택하여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의 생명을 낳게 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인도자들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아버지 인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버지 이 마지막 아버지 시대 가운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의 귀한 내용, 그 복음의 본질에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누는 일 가운데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눔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하늘의 기쁨과 복음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자에게 나누고 그도 그의 가정과 그 소중한 영혼들을 세우고 또다시 복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선순환의 역사가 하나님 일기 아버지 축복의 삶 새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육자들로 서셨습니다. 농담이에요. 저하고 동급이십니다. 농담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할 모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나눠진 것인데 특별히 일기로 새 생명을 가르치고 양육할 자들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살짝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추석 인사를 미리 할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때마다 항상 부탁하는 일인데, 추석은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가족에게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꼭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게 오시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예수 생명 이렇게 딱 누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서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좀 일찍 나와서 다시 제 사무실이 이제 6층인데 사무실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끔 가다가 옥상을 올라갑니다. 이제 7층 넘어서 이제 옥상 8층 정도 있는데, 그 옥상에 가서 몇 바퀴 이렇게 돌면서 시간을 좀 보내요.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책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돌고 있는데 문득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 하늘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어땠죠? 맑았나요? 네, 맑지 않았죠.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아직도 먹구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근데 먹구름 사이에 너무나도 청명한 그 맑은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 사진이에요. 저게 저희 교회 종타 십자가이고 다 검은데 먹구름인데 저 먹구름 뒤에 폭풍이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더 하늘이 아주 맑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그 하늘을 보면서 정말 맑다,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그 먹구름이 거쳐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에 대해서 넘어가야 하는, 그래서 그 의심의 안개, 의심의 구름을 다 걷어내야 그 생명이 옳게 우리들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과정을 넘어가야 해요. 그 과정을 넘어가지 않으면 때로는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서는 것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극단에 가서 말하면 예배는 드리나 주일에 나오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수 있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무슨 뜻이죠? 모태신앙. 태 속에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정말 참 의미는 그런 뜻이다. 전도 못해, 기도 못해, 예배 잘 못한다고 하는. 왜냐하면 익숙해요.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폭풍과 같은 그때를 보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서 예배는 드려서 주일에는 나오나 혹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가운데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넘어가서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기록한 거, 이 책은 요한복음을 의미하지만 더 폭넓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66권 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와 이 66권의 책들을 다 주신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도마의 의심이 나오는데 도마처럼 의심의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의심의 단계가 없이 그냥 믿어졌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숙의 삶을 이뤄갈 때는 반드시 더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 네, 오답이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하나요? 그거는 좀 잘못된 사람이죠. 내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랑했는데 때로는 미움의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정말 사랑한 감정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겉모습 안에서만 지나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해서 그냥 예배 나오는 것에서 만족해서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요한 질문들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의심하고 지금 도마가 갖고 있어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까지. 어떠한 기적을 보더라도 그들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미 창세 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여 젠 그 원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의심, 거기에 드렸던, 그 태초에 드렸던 의심, 그 원죄의 그 모습대로 그들은 그냥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가,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의심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생명으로 가는, 지난주에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째 날까지 창조하셔서 안식하셨는데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창조하신 날, 바로 8번째 날, 거룩한 날. 그 새 창조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내가 새 창조의 생명으로 가는 길 가운데의 의심, 물음, 질문. 그래서 그냥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진중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것으로, 그냥 괜찮게 사는 것으로,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물음들, 질문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의심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게 3가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의심을 넘어 부활의 믿음을 얻는가? 믿음을 얻는가?
첫 번째는 부활의 은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어떤 말일까요? 우리 19절, 20절, 1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 주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날, 안식구 첫날 주님의 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꽁꽁 닫고 자신들이 찾고 있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아직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의심은 당연하고 의심을 넘어야 돼요.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창조적인 의심이 없는 것에서 더 심각한 무관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심을 들여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넘어가는가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먼저 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 찾아와 주셨고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분이 찾아와 주셨고 서 주셔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 상황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찾아와 주신 은혜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분께서 사망과 죄를 이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감격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을 넘어가야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어떠한 것으로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의심을 넘어서.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어떤 이유에 있는지 도마가 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에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주점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심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도마를 그 제자들이 있는 것 가운데 잠시 없게, 그리고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된 건가요? 아니요. 도마를 통해서, 그 도마의 별명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를 통해서, 의심하는 도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어야 할 의심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죠. 도마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증거할 때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손에 못 자국,
손에 못자국,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마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생명의 진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의심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심의 그 시간들,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새 창조의 새 생명으로 가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들을 진지하고 또 무게 있게 드려야 해요.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 27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8일이 지나서 어느 날 굉장히 많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오시지. 도마는 너무나도 방황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자국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손을 넣어보고 네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이 도마가 또한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참된 고백, 믿음의 생명의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생명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찾고 갈급해하면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그 논리를 변증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그 증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볼 때 당연히 그것은 역사한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자들의 다 순교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요한은 자연사였지만 저는 그것도 순교라고 생각해요. 유배지에 가서. 그리고 모든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 그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거짓인 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아무리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다 죽음에까지 내어던질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만났고 체험했고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 그대로 죽음까지 갈 수 있었던 자인 것이에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짓인 것을 알고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죽음의 길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고 든든한 부활의 생명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생명의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이 고백이 있고 내일도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복이 된다. You will be a blessing. 존재 자체가 된다. 조금 더 앞에 가면은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한다. 이 메시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용이 되는 것에서 그 믿음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것에서 도마에게 마지막 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참된 믿음으로 부활 생명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의 삶에서 내 눈앞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뜬다면 그렇게 눈뜨게 한 자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하반신 마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된다면 믿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내 앞에서, 바로 앞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사고로나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렇게 사랑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지 않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육안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요, 다 온전한 부활의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어지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의심을 넘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해프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몸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육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것 놀라울 뿐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그 믿음을 주실 때 구원받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긴가민가한 그런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넘어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집중하는 마음을,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21절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진 고초와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얻게 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누리며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오는 진지함을, 그래서 갈급하게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소망하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 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데 혹여나 멈춰 있거나 혹여나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되게 축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그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또한 생명을 낳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합심하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너희를 용서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또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시사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귀한 복음의 음성을, 그 복음의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아버지는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동광지의 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지기를 전해갈 때에도 아버지 그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그 폭풍을 넘어 의심을 넘어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광지의 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십자비전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결단을 드리고 믿음 올려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지들 가운데 아직 더 확고한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그 의심, 도마와 같은 의심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십자비전 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하나님께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신뢰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도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자라기를 소망하며 건강히 자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표현을 이루 다 못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들을 보며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고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그 모습, 그 생명을 가지고 옳게 주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의심의 구름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의심의 담을 넘어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이루어 주셨고 벌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때 지나가는 때였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역자들 더 주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품어 영혼을 구원하여 나가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비전 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근본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복된 백성들로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삶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낫게 하는 일 가운데 능력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같은 귀한 결단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우리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복되게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동강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의심을 넘어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이 지구촌의 그 장소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